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설이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277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지추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이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서 120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거란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이고 이제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11절부터 마지막 절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되찾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잃은 양이 자기 발로 양떼 우리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우리까지 데리고 오지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또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상태이잖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인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장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되찾게 되어지는 거지요. 잃은 아들, 자신이 잃은 상태가 된 것은 자신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되찾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이지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이해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형벌의 대상이었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삶을 의롭게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했지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한 분이지 죄인을 위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죄인들은 생각이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비유로
3번씩이나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양의 특징을 보면 이 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무리에게서 떨어진다,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답니다. 시력으로 분명하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2-3m. 그래서 길을 잃고 스스로 먹을 능력이 없는 존재.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고집도 세다.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고집만 센, 이걸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자기들처럼 괜찮은 인간, 그리고 세리 죄인들처럼 상종하지 못할 인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품으시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잃어버린 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양, 잃어버린 양 모두 목자의 보호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습니다. 길도 잃고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놓고, 이 들에 놓고를 버리다가 아니라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거지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후에 즐거워해서 그 양을 어깨에 맸다.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100마리 양,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찾았지요. 양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100마리지요. 오히려 양을 찾느라 시간, 체력 많이 허비했는데 목자는 기뻐했다. 이 기쁨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집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지 됐고 바닥을 쓸면서 드라크마 은전 소리가 나기를 바라면서 동전을 열심히 찾는 거지요. 또 찾아낸 즉 이 여인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했다. 은전을, 동전을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거지요. 집 안에 있는데도 잃어버린 상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삶의 실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왜?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의 결론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찾은 바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찾은 바 된 양이 되어야 되고 찾은 바 된 드라크마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는데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먼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찾게 된 자가 되어야 되고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역할,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11절부터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폐륜적인 행동이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저주와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달라 있을 수 없는 아주 폐륜화 같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 유산을 나누어줍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가 집을 떠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대지를 돌보는 끼니를 걱정해야지 되는 배고파 삶을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부정하다 여기는 대지를 치면서 배고파하는 모습. 굶주림이라도 좀 면했으면 하면서 부정한 대지까지 치는데 굶주렸다. 아주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어진 거지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 무엇일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취해야 될 행동.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극한 순간이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특히 내가 극한 상황에 몰리고 극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둘째 아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 포기하고 품꾼의 신분이라도 받아줄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지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한대합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집 나간 후부터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집 나간 날부터. 지금 굶주려서 마르고 보잘것없는 아들,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한대합니다.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김으로 여전히 아들의 신분임을 드러내는 거지요. 내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세상을 갈망해서 떠났던 둘째 아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 근데 25절에 보면 맏아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지요. 맏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준수하고자 하는 그 정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율법 지키는 거에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추구하는 종교행위,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삶에는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종을 통해서 집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형이 집을 나간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작은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도 열어주지 않았던
아버지, 어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한 대 한다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 둘째 아들을 반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세리, 죄인들. 그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딱 구별해 놓고 의인, 죄인,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이 비난하고 있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세리, 죄인들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집에 남아있는 마다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헌신했던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그런데 아버지가 이 못난 자식, 아버지 마음을 모르느냐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나 열심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되어진 거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갈등, 섭섭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다들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마다들인가? 아니, 나는 둘째 아들인가? 어떤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세리,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세리,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도 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한다.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 본인 상관없이 그냥 잃어버린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 자기 발로 나갔다가 자기 발로 돌아오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양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안에 들어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드라크마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 삶이 어두운지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른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모두 아버지가 찾으시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의인, 죄인, 구원의 대상이 아닌 형벌의 대상, 이런 시각에서 그들을 찾고자 하는, 찾아내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 찾은 바 된 자 되어져야 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파송된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보고 저들이 영적 사명감에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총회본부에서 우리 진상아 장로님이 평신도 대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